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구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출애굽기 39장 말씀입니다. 제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안선석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백일작전 감사헌금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지사님, 1,000번째 예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영선, 김혜자, 유혜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므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 있던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습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예물에 담긴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가득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특별히 지금 몽골 비전 트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기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주님의 비전과 꿈을 더욱더 깨달아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격입니다. 지금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림픽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근데 올림픽에는 아무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각 종목마다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자격에 충족된 사람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라고 해서 무조건 올림픽을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듯이 이 세상의 많은 자리는 다 자격을 필요로 합니다. 대통령도 자신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없고 국민들의 투표로 인해서 선출이 됩니다. 또한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운전하고 싶다고 막 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만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이 없이 운전을 한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구약시대에도 이러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로 출애굽기 말씀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성소라는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아주 엄격한 자격과 기준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재물을 바쳐야 됐고, 또한 성소의 제사장들 외에는 이 성소나 지성소라는 공간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었죠. 한 번은 이 초등부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이 성막 체험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이 성경에 나온 성막의 크기와 모형을 그대로 이렇게 재현한 곳인데, 이 성막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가이드를 하면서 이제 그 성막에 관련된 것들을 막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설명을 듣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만큼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성막의 모습을 보니까 이 제물을 도축하는 장소가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도살하고 드렸는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고민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대답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죄를 지어서 이 제물을 드리러 오는데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복잡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나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가지고 온 재물을 도살해야 됩니다. 도살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죽을 벗겨야 되고 각을 떼야 됩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내 발과 머리를 절단해야 되고 내장을 제거해야 되고 또 내장과 정강이를 또 손질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 하면서 막 나오는 어떤 동물의 뭐 똥이나 분술물 막 털 같은 것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만 가지고 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수고와 이런 시간의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일을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가서 또 수고와 헌신을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또 거의 하루를 다 써가면서 제물을 드려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는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이 한 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어제 5장 1절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5장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나 진노에 어떠한 그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죄로 인해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들은 숨어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바로 누구를 지칭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서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 아니라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어떤 확실한 위치를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어느 파티에 가서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그 파티 가운데 당당하게 설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나를 알아볼까? 혹시나 내가 초대받지 않은 걸 알고 내가 쫓겨나진 않을까? 눈치를 보고 숨어 다닐 수밖에 없죠. 하지만 초대받은 사람은 어떠합니까? 당당하게 그 파티 가운데, 그 잔치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떠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으로서 눈치 보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품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이 상실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되고 완전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동물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누구나 다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한 행동으로 얻어진 것이 절대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리고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소서. 몽골 비전 트립에 은혜를 부으소서. 성령의 은혜가 온 교우들에게 있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또한 특별히 몽골 비전 트립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달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고 서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